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지금 우리는 신명기 14장에서부터 백성을 성별하는,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별하는 그런 규례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살피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주변 이방 백성들과 거룩히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 식물로서 거룩이 구별이 된다. 먹는 것과 먹지 아니하는 것. 오늘날 우리들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담배,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형적이니까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이 아닌 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먹는 식물을 보아서 구분을 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이방 민족들은 절대 빚을 지면 면제해 주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면제년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그런 규례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물을 먹어서 거룩히 구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첫 새끼 드린 곳에서 먹고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지키면서 그 재물을 먹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절기라는 게 없어요. 6월절도 없고 77절도 없고 그 다음 이제 초막절도 없고 이런 절기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그런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 때마다 제물들을 먹고 즐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우리들은 보통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하는 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거는 참 거룩한 생활을 해. 이 말은 저 사람은 도둑질도 하나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 속이지도 안 하고 참 진실하게 산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생활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뭘 먹느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고기만 먹느냐, 아니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를 먹느냐, 또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고기를 먹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라는 사실을 분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월등하게 다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다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문제는 먹는 것이 달라요. 먹는 것이 다르다는 건 우리 입으로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참 만나,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생명의 양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이 구분이 된다. 그리고 면제년, 이건 용서, 탕감을 말하는 거죠. 이런 식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다 용서하고 면죄해 주시는 그런 진리를 바로 이 면제년의 규례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제물을 먹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물을 먹어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오늘 우리들은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로 총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말씀 마지막에는 이제 초막절 나와요. 초막절이 나오는데 지금 앞에서 15장 19절로부터 오늘 봉독해 드린 16장 17절까지, 17절까지의 내용은 6월절하고 77절하고 그 다음 초막절하고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이 제물을 백성들로 하여금 먹으라고 말해요. 모든 자들이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바로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신약교회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모형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 다음 77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강림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다음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 이 77절은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 그 해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축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절기가 77절이고, 초막절은 그 해의 마지막 열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가을철 수확이죠. 이것은 이제 여름철 보리 수확을,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때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가을에 벼농사를 수확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들의 이 절기로 인해서는. 그래서 초막절은 그 해의 마지막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게 77절이고, 초막절은 장차 이제 마지막 열매 거두니까 장차 이 익은 곡식을 다 거두러 오신,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의 재림을 뜻하는 거죠. 재림.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칠칠절은 부활을 보여주고, 초막절은 마지막 열매 거두러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누가? 바로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유월절도 이루시고, 칠절도 이루시고, 초막절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분명히 이 시간 세계에 오셔서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거나 칠칠절을 지키거나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은 내 어떤 행위나 내 공적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바로 지금 16장 17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140페이지 위에서 6째 줄 거기 보면, 이상에서 모세가 언급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셨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장 20절에 나오는 얘기죠. 77절은 그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세상 그때 심판주가 되어 재림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세 가지 절기를 온전히 지켜주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이방민족들은 유월절도 알지도 못하고 칠칠절이 초막절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걸 지킴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백성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가, 어떤 규례로서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16장 18절부터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거룩히 구별을 하는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시는가 하는 데 대한 규례 내용입니다. 우선 16장 18절로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장 성별 규례가 나옵니다. 1142페이지에 나와요. 양쪽 가로 1번 위에 부분에 1142페이지. 재판장 성별 규례. 재판장도 결국 다 죄인 아니에요. 다 추악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가. 어떤 규례로서. 그러니까 결국 거룩함이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이 성별이라는 것. 이것은 규례에 의해서 된다. 규례. 규칙적인 예에 의해서 된다. 예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행동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적인 예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이죠.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전혀 다른데 자꾸 도덕과 종교를 자꾸 이렇게 얼버무린 그런 데서 이제 우리들이 혼란을 빚게 되죠. 도덕은 인간 기준이에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바로 규례라고 하는 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도덕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도덕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 종교고, 종교와 도덕은 절대 얼버무려져서는 안 된다. 종교와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종교적인 도덕이라고 이렇게 말을 또 붙일 수는 있겠지만은 구태여 종교적인 도덕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혼란을 빚을 필요는 없죠. 종교와 도덕은 다르다라는 것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 규례에 의해 되는데 그 모든 규례를 모두가 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규례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들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1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악인의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유사란 말이 나오죠. 그 18절에 보면 유사가 뭐냐 하면 소테르란 말인 그것은 감독관, 감독, 치리자, 다스리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다스리는 자, 재판자, 판장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쉽게 말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각 지파마다 그런 다스리는 자를 세워가지고 왕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성주라든가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파마다 재판장을 두어서 어떻게 공의로 다스리라고 그래요. 공의로 다스리라. 여기서 이제 공의란 말, 이 공의란 말도 국어사전적 의미는 아주 모든 공인들이 모두가 모든 공적인 의로움이다 그 뜻이거든요. 공적인 의를 뜻한다. 그런데 이 공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의.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공의인데, 종교적인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공의와 인간을 기준으로 한 공의가 다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가 달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국어사전을 보고 성경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따져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통치자가 다스릴 때 인간을 기준으로 한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공의로 다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공의예요. 이게 공의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공의다. 인간 자기의 뜻,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재판장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당연히 통치라는 게 의하잖아요. 통치. 이방, 선민, 이스라엘 선민. 이방 왕은 이방 왕은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사실은 통치자의 자기 주관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인정하는 것, 자기의 정치 철학, 이런 것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기준이냐면 왕이 기준이에요. 근데 선민은 어떻게 다스리는가? 왕 스스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다스려요. 그것이 차이점이라 이 말이 전혀 다르죠. 이렇게 구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통치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방 왕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멋대로 다스리지만 자기 좋은 대로 다스리고 자기 유익한 대로 다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왕 내 멋대로 다스리지 말고 공의로 다스리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이것이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42페이지 제일 밑에 끝부분에 보시면 공의로 하는 재판은 굽게 판단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지 않는 재판을 말한다. 그들이 마땅히 공의만 쫓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어 살기 때문이다. 20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 접속사로 표현된 말은 히브리 원문 역시 늘 나오죠. 때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20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어 살게 하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렇게 번역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뜻보다 다스려야지 뜻대로 다스려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방 나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다스린다. 이것도 이 뜻 아니면 이제 법이 있지 않느냐, 법대로 다스려야 하지 않느냐. 법도 누가 만든 거냐면 인간이 만들거든요. 인간이. 옛날 왕정 정치 시대야 왕이 다 법이죠. 왕의 생각이 법이고 왕의 말이 법이고.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국 왕 개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백성들의 대표자가 나가서 이제 법을 만들어요.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러니까 자꾸 법을 뜯어고쳐 새롭게 만들고, 그러니까 국회가 아주 바빠야 사회가 빨리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안 된다고 내치는 건 국회가 잠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국회가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자꾸 발표를 해야
사람들이 자꾸 새로워지고 생활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안 고쳐놓으면 그냥 그대로 그 법이 사회를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방나라,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인간의 뜻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규례가 법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공의다. 그래서 나라를 이방나라 입장에서, 이런 이방나라 입장에서 나라를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말은 법대로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선민의 경우와는 또 달라요.